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오늘 본 메인 주제로 여러 편의 영상이 이어서 연결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계시록의 특별한 어떤 주제들, 휴거, 천년왕국, 두증인, 14만 4천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의미와 상관없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국 이정표의 강의 중에 가장 첫 번째 진행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는 4개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진행되는 4개의 나라는 제일 먼저 천사의 나라입니다. 천사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는 나라가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행되는 나라가 메시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메시아 나라.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제가 자꾸 천년왕국과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을 같이 대조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이 너무나 많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나라,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 이름을 같이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나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종착지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자, 여기가 우리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 본향이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제가 이렇게 나누면, 자, 이렇게 나라가 있고, 두 개의 나라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세계라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 시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 자, 물질 세계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썩는 세계라는 거예요. 썩는 세계. 물질 세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반항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이 물질 세계이며 썩는 세계인가?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예전에 올렸던 천년왕국,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풀어가겠지만 천년왕국으로 여러 편의 영상들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거를 주제로 많이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의 나라는 에스겔 28장에 12절에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자, 두 번째 여기는 창세기 1, 2장부터 나오는 에덴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 나라는 이사야 65장 17절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두 번째 여기는 계시록,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 계시록 1장 1절에 새 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이름이 똑같죠? 자, 여기도 에덴, 여기도 에덴,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같은 이름이 있어요. 요 같은 이름이지만 똑같은 이름이지만 본질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의 세계는 물질 세계고 썩는 세계인 반면에 그 선이 그어 있지 않은 요 두 나라는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영혼 세계예요. 썩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이고 썩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썩는 세계와 썩지 않는 세계로 분리되면서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에덴이요. 여기도 에덴이요. 여기는 새하늘 새 땅 이름이 같지만 이사야 65장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썩는 세계로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세계예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단이 결박됨으로 끝나는 나라예요.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계시록 19장 여기 10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두 나라는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아담의 나라가 끝나는 시점, 메시아 왕국의 끝나는 시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사단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감으로 시간의 세계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천사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천사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볼 건데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오늘날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는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를 조명하는 것이 바른 이제 해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천사의 나라에 있었던 그때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천사 그때 그 사건이죠. 자, 그때 그 사건은요, 천사의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아주 멋지게 창조하셨죠. 물론 그 전에 창조된 천사도 있지만 그때 그 사건의 주역인 천사,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가 이 창조가 된 것이 에스겔 28장 12에서 15절까지 두로 왕에 빗대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나중에는 타락을 했다라는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살던 이 천사가 창조가 될 때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진행되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12보석으로 치장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 너무나 아름답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지혜롭게 지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천사가 창조되는 날에 소고와 비파로 특별한 음악회 이벤트를 열어줬어요. 음악회까지 열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든 천사에게 모든 천사들을 위해 높이는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모든 천사들에게 그 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최고의 천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루시퍼가 이렇게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날에 음악회가 열렸다는 거, 이런 데 근거해서 음악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최측근 그룹 천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지혜, 이 아름다움이 다 타락하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창조됐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자, 이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이 천사가 여기서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역 사건. 자, 이 반역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요, 경배받기 위해서요. 경배받기 위해서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 이 별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얘기잖아요. 뭇별 위에 뭐를 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 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보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의 보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 보좌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분과 어떻게 했다? 비기겠다. 비기리라. 이게 교만의 극치죠. 최상, 최악, 최상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창조됐던 천사가 무별 위에 모든 천사들 가운데 수장으로 세웠으니까 모든 천사들 가운데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겨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는 스월의 가장 밑바닥에 빠뜨리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타락한 천사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아담을 미혹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을 삼았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 그때 적었네. 경배. 이 경배를 받게 하는데 사실 지금 현 시대에서 모든 이방 종교 안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은 작정하셨어요. 심판은 작정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중요한 건 유예를 시켜놨다는 것이죠. 유예. 언제까지? 마지막 끝에까지. 이 심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이사야 14장 15절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자 여기에는 지옥의 맨 밑에 빠뜨리 오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결코 심판 때까지 가두어놓는다 그랬죠. 여기는 심판 때까지 결박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베드로후서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 그랬고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해 놓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유예를 시키셔서 언제까지? 마지막 끝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다만 어디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셋째 하늘에 쫓아냈지만 사단은 하늘의 그 회의에 6기서에 보면은 들락달락하죠. 그렇게 들락달락하던 천사가 언제부터 그 회의에도 못 들어가느냐? 여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거기를 다 막았다. 거기 하늘 천사 회의도 들락달락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직 영원한 심판이 끝난 건 아니죠. 심판이 작정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경배 있잖아요. 이 사단이 마지막 이게 경배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기고 이런 최대 그 교만의 반역 사건을 일으켰는데 목적은 뭐였다고? 경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경배의 끝은 어디냐면요. 짐승표예요. 짐승표. 이제 마지막 끝에 실제 이 짐승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왕자리에 앉아서 짐승표를 받아서 경배받게 하는 그때가 이제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일으켰던 이 반역 사건,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마지막 7년, 70일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7년의 짐승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짐승표가 이 사단의 경배를 받게 된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작정된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이 종결의 때가 와요. 이제 이게 지금의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자, 이 사건의 종결을 어디서 하냐면은요, 이 사건은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별히 앉아 자기 보좌를 높이고 경배를 받게 하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심판하는 게 어디서 종결되냐고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아담의 나라입니다. 자, 아담의 나라는 두 번째 나라였어요. 자, 아담의 나라 두 번째 나라였죠. 천사의 나라 두 번째 나라.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 첫 번째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죄가 이제 아담의 나라까지 들어왔지만 아담의 나라에 들어와서 아담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고 공중권세를 잡고 이방 모든 종교를 통해서 경배를 받는 이 일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끝은 어디냐? 이 아담의 나라 끝에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감으로 여기서 1차 심판이 있습니다. 1차 심판. 그리고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죠.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놨다. 이제 마지막 이 사태는 종결이 언제 되느냐? 두 번째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 자, 메시아 나라는 세 번째 나라예요.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다 끝나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여기서 사단이 결국에 불못에 던져져요. 잠깐 천년왕국 끝에 풀려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면 함과 동시에 불이 다 내려와서 멸망하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10절에 이 사단은 불못에 들어가므로 이제 심판 완료입니다. 이 심판을 종결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의 세계는요, 아까 그렸던 아담의 나라와 이 메시아 나라의 시간의 세계는요, 결국은 사단이 아담의 나라에 들어오고 메시아 나라에서 아담이 나가면서 아담의 나라에 사단이 들어오고 메시아 나라에서 이 사단이 나감으로 시간의 세계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거는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단에게는요, 이 마지막 때 사단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종말론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획하셨던 이 계시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완성론입니다. 완성론. 사단에게는 종말론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완성론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사건의 종결의 때가 가까이 온 마지막 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작정된 때를 자기의 그 작정된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단의 활동. 자, 자기의 작정의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냐 그래요. 사단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와 눈물이 없어요. 피와 눈물이 없어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작정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께 이 반역 사건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가까이 끝에 왔기 때문에 오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에 와서 발악을 한다고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이 크리스찬들이나 비크리스찬들이나 모두를 향해서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대중문화. 자, 이것도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대중문화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을 문화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안방의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도서 책을 통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뭐예요? 오컬트 문화를 통해서, 오컬트.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오컬트 문화에 속합니다. 이태원 그러한 그 오컬트 문화를 즐기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컬트 문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러한 세상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듣는 이 마지막 때 관련해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딥스, 카발, 뭐 블랙캣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사단의 활동이에요. 이제 자신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단이 마지막 때 활동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이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를 다 장악했죠. 종교.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이방 종교 안에서 사단이 엄청나게 카톨릭, 뭐 이슬람 모든 이방 종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 하마스 전쟁에 뭐 이슬람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뭐 마지막 공화국이 가까이 왔다 뭐 가까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전쟁들 제가 전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해서 묶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한번 풀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전쟁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바르게 딱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요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방 주님이 오신다, 뭐 내년에 오신다, 후년에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마지막 7년 끝에 오시는 거예요. 70일에가 완성되는 마지막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지금 어떤 일을 한다 해서 2, 3년 후에 주님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의 계획과 예언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끝에 있는 마지막 7년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가들을 장악하는데 또 뭐가 한몫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나라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혼돈스럽게 하고 사단이 나라들을 뒤집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 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이에요.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사단이 물론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특별히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중 공격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단의 극대화된 그의 활동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된 이정표를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지금 이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물론 가까이는 왔지만 정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휴거가 되고 이러한 마지막 끝에 일어난 사건들은 정말 성경의 이정표를 따라가야지 지금 하나하나 지역적으로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계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일곱인이나 나팔이나 또 집중적으로 계시록에 들어가면 자세히 풀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입니다. 이 모든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입니다. 시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쭉 진행되다가 그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시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획. 이 계획을 진행시키는 그 세계가 시간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의 무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지은 아담의 나라에 들어온 사단으로 해서 인간의 죄가 생겼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사를 위해요. 구속사를 이걸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냐? 사람에게는 은혜의 옷을 입히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옷.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이 사단으로 인해서 지구에 들어온 이 죄,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은혜의 옷을 입히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사단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보좌를 찬탈하기 위한 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사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사가 아니라 심판사입니다. 이 심판사를 위해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사의 종결은 뭔가요? 이거는 사단에게는요, 은혜의 옷이 아니라 사단에게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한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비기겠다며 자기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이 천사가 그렇게 했지만 너는 결코 나를 비길 수 없고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에게 은혜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그것이 충만해요. 사단에게는 너는 진리가 결코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세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죄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는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 네 번째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이 끝이 다가오는 마지막 끝에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때에 맞춰서 그 가까이 가서 휴고가 내년에 있다고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깨어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고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어떤 그 오는 때에 맞춰서 정신 차려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다시 닿는, 예루살렘 감람산에 다시 닿는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이 세상은 혼돈하다. 사단의 이 활동이 극대화되어서 엄청나게 혼돈한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천국 이정표를, 또 천국의 이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혼돈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손에 성경이 주신 이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해서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